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수요 말씀으로 함께 했는데요.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금요일부터 1차 학예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오랜만에 우리 농선부 또 말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인천교회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농선부 말씀 해봤는데요.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아는 얼굴도 생기고 또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눈에 조금씩 이제 익다 보니까요. 여기 그 수요일 날 혹은 가끔은 주일 날 농선부실에 오는 발걸음이 아주 더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함도 들고 이제 더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저 개인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건 이제 8월 달까지 우리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전도를 하지만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봉사도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여름이라 덥고 또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배우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평생 수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가 그치는 날이 언제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덜 수고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를 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고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이 된다면 정말 더 보람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큰 상과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또 1년 가운데 가장 바쁜 여름이지만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학예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학예 수양회 다 참여하시죠? 네. 그리고 가실 때는 양손에 꼭 한 분씩 모시고 함께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배워볼 말씀은요,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제목을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는요,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어떤 사람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 성령은 그 과거의 성령과는 다르죠. 우리 시대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확인하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한 번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우리 몸이 주님처럼 부활할 때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그 내용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먼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이웃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5절에도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도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을 입술로 증거하는 것, 우린 그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구원받은 이후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도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꾸밀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모이면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삶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는지 일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성도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듣는 성도들은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동일한 성령이 있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똑같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 옆에 사람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모적으로 보면 같은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나 그리고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입술로 증거하는 것. 자, 우리는 전도라 그러고 우리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가끔 그 길거리에 보면 이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끔 이제 사람과 차 혹은 차와 차끼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을 난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을 우리는 목격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가끔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요, 그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는지를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걸 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전도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모습, 그리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이야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했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쭉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공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수요일 날도 모이고 주일 날도 모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혹은 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받게 된 동기는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적인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중간에 머무르거든요. 머무르면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머뭇거리면 잘못하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그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우리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데리고 와서 오늘날 지금 아랍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험을 실제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은 뭐였냐면 그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브라함은 실수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 훈련을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천국 갈 소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가 천국 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신앙을 잘 유지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으면 됐지. 내가 뭐하러 또 교회에 나오고 또 뭐 꼭 기도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무관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이기적인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지는 신앙생활을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을 잘 지킬 때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내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잘 지킴으로 한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내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격자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증인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격자라 그랬잖아요. 목격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것은 목격자 증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면 달이 있잖아요. 달. 밤에 달은 보이지만 태양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태양은 밤에 안 보입니다. 달만 보여요. 근데 달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해 주는 겁니다. 마치 거울 아시죠? 거울? 거울이 있으면 빛이 비쳐야 거울에 반사돼서 빛이 이쪽에 환하게 비춰주는 것처럼 달이 있다는 것은 그 달의 빛을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태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구. 이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실 때 하늘 보시면 이제 달이 보일 겁니다. 이 달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달의 역할이기 때문에 태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가장 둥글고 밝을 때가 언제냐면 보름달이잖아요. 그때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가장 많이 받을 때예요. 그러면 달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환하겠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빛이 밝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빛을 환하게 받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빛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정말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달이 중요한 역할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구별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는 세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달이에요. 달. 이게 보름달이거든요. 이 달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달은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구와 달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달이 지구를 이렇게 돌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혹은 세상과 죄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을 이야기할 때는 도무지 죄가 없는 걸 말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도무지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살면서 죄송하지만 또 죄를 지어요. 틀림없이. 근데 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를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 그런 뜻이에요. 왜 거룩하느냐? 이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혼합되고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거룩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달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 유혹으로부터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 달은요, 지구 주위를 빙빙빙빙 이렇게 돕니다. 지구 주위를.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항상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 세상 한 영혼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죄에 참여할 때는 같이 죄에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멀리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 사람 주위를 돌면서 계속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을 듣자고 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죄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구별되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구와 달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인의 역할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돼 있어야 됩니다. 이 구별의 반대말이 뭐냐면 혼합이에요. 섞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달과 지구는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으로부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일정한 지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뭐를 설명하려고 그림을 만들었냐면, 이제 여기 이제 태양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이게 태양이거든요. 근데 지구는 이 태양을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근데 이 달은 태양을 따라가는 지구를 또 계속 주위를 돌면서 계속 따라가요. 자,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혼에 관심을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열매가 맺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아까 말씀했듯이 바다와 육지가 구별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밭에 있는 그 채소거든요. 채소. 그래서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이제 이 채소가 이렇게 나오고 열매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물이 다 덮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씨가 땅에 제대로 심겨질까요? 안 심겨질까요? 안 심겨집니다. 이 물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원래 이 지구를 물로 다 덮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속에 숨겨져 있던 이 땅이 위로 딱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이 더 많이 드러나는 만큼 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물에서 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물이 밭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덮고 있는데 여기에 씨를 아무리 뿌린다고 해서 이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잖아요. 물이 다 차 있는데 아무리 막 그 씨를 많이 갖다 부어도요, 씨는 다 떠내려가요.
자, 이건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이 성경에서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은 우리 마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맺혀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다 흘러가요, 그냥. 쉬운 얘기로 한쪽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 집회를 반복해서 많이 들어도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의 씨가요,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세상으로 차 있고 세상 유혹으로 차 있고 또 죄로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도 떠내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반드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깨끗한 열매를 거기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것 중에 너무 더러운 게 많아요. 특히 우리 시대는 휴대폰 아시죠? 휴대폰. 실제 가끔 운전을 가다 보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차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휴대폰만 보고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고 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휴대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이 세상 지식에 귀를 너무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용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구별돼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요, 열매를 못 맺게 방해합니다. 틀림없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죄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립니다. 우리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땅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모이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도 모이고 그다음 수요일도 모이고 또 특별한 모임 가운데도 모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동일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잊게 만들어요. 그게 처음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지나가는 영혼들 보면 다 불쌍하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요,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식어지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점점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거꾸로 더 세상을 즐기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거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이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 없어지느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가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 저도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밤에 기도하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이제 가끔 성경 보고 뭐 설교 준비하고 시간이 실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죄송하지만 기도하기보다는 유튜브를 한 번씩 눌러봐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잠깐 보려고 눌러요. 근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20분, 30분이 너무 빨리 가요. 실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제가 솔직히 지금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그 말씀을 떠올렸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구절이 있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물론 유튜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유튜브 안에서도 정말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딱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왠지 다른 것도 한 번씩 눌러보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 내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시대는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귀로 듣는 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연한 고기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나쁜 말이나 그 다음에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들으면은요, 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맞지 않는 지식들을 들으면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시대는 보는 거, 어떤 컴퓨터나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이 보는 것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금방 식어집니다.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에 관계되는 걸 듣고, 가능하면 하나님에 관계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죄를 하나 앞에 철저하게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은요, 자연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뜨겁게 올라오느냐? 정말 구원의 은혜를 되새길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곱씹어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구나,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혼을 보잖아요. 이제 불쌍한 마음이 실제로 듭니다. 간혹 우리 전도 집회 때 그 전도하는 분들이 없어도 혼자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죄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들을 때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번 집회 이렇게 혼자 듣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내가 다음에는 누군가를 꼭 좀 데려와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나에게도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구원의 즐거움을 깨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우리 마음도 잘 지키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잘 지키고, 귀로 듣는 것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열정이 없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우리 가끔 그 콜라나 사이다 드셔보시죠? 콜라 사이다 아시죠? 콜라 사이다를 병따개를 열어가지고요, 오래 놔두면 거기에 있는 가스가 다 이제 나갑니다. 그럼 그걸 마시면 콜라도 아니고 사이다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스가 빠진 그 음료는 물보다도 훨씬 맛이 없어요. 이거는 시원한 콜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도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불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에 가봤거든요. 여기에는 두 개 이렇게 냇가가 흐릅니다. 냇가가. 하나는 찬물이 흘러나오는 냇가가 하나 있고, 하나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수, 따뜻한 물 있잖아요. 그게 흘러와서 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만나서 섞어져서 어떤 물이 되냐?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천수이기 때문에 실제 먹어보면 아무 맛도 없고 진짜 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쇳가루 냄새가 나가지고요, 마실 수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도 않고 혹은 차지도 않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지근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차게 만들어요.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을 더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세상의 것을 좀 더 멀리하고 죄를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그 불을 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들을 봐도 아무 감각이 없고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그리고 모임에 한두 번 빠져도 별 감각이 없어요. 예전에는 막 모임에 조금 늦기만 해도 혹은 한 번만 빠져도 막 마음에 되게 자책이 되고 큰일이 날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 빠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 있잖아요. 문둥병. 납병이라 그러거든요, 요즘은. 납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이 썩어오는데 내 몸이 썩는 것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어떤 형제자매를 볼 때, 아, 저 형제자매가 요즘 기도도 않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영혼에 대한 어떤 기도 부탁도 없고 뭔가 조금 이렇게 심각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학예 수양회죠. 그래서 학예 수양회장에 가서 내 구원의 기쁨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돌아보고, 그리고 혹시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수양회장에 가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하면은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매년 하는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1년에 한 번씩 있는 학예 수양회가요, 실제 기다려집니다. 물론 때로는 전도할 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또 복음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혹시 다른 분들이 전도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도와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돌아와서 또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인데요. 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전도자에게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대접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고난 받으라고 했을까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전하고 칭찬도 받고 복음도 전하고 영광도 받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은 이후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그 일이 실제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은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주님을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는 성경적으로 정말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참으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힘있게 살아가죠. 자, 이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건 뭐냐? 비록 어려움과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금은 이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굳게 잡으면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어떤 상을 얻느냐? 큰 상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길을 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어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구원받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밝고 그리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거든요. 그 소망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친절을 베풀고 또 항상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그걸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은요, 다 밝아요,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은 그걸 궁금해해요, 틀림없이. 그리고 언젠가는 그 소망을 물어본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지금 주어지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비록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건지를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우리 편이고 주님은 항상 나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대의 소망이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고 참으면 누가 오시느냐?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한 핍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모든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자연계에 보면 그 애벌레가 그 나비 되는 거 아시죠? 나비.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세요. 죄송하지만 벌레들이 막 우글우글 모여가면서 서로 막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로를 막 짓밟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흉측한 애벌레가 날개가 생겨서 어디를 나르느냐?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게 훗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이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이 주님처럼 변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예 수양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정말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애벌레가 누굴까요? 나입니다. 우리가 애벌레예요. 애벌레 같은 내가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셔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아니, 잠깐 그러면 잠깐 그 소리 좀 꺼주세요. 벅소리 나니까. 네. 맞아. 네. 예. 그러면 네. 자, 이 영상의 마지막에요, 애벌레가 몰랐던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벌레는 자기 몸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변할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애벌레일 때 본 적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비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변한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말씀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7, 80년은요.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은 밤의 한 경점, 하루밖에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잠깐 고난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을 고대하면, 소망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정말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복음과 함께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그 학예 수양에 정말 함께하는 마음으로요, 또 많은 분들 모시고 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학예 수양에 우리 농성부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